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을 확 비쳤어도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고. 세상은 그만큼 흑암, 어둠에 덮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세상은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줄줄줄줄줄 꿰고 수백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에 심취되어 있던 그 당시에 대지상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자기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왔지만, 말씀이 생명으로 이 땅에 왔지만, 빛으로 왔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욕망, 야망이 눈을 가리워서, 여러분 정말로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나 야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면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은 차단되고 안 보이기 시작해요. 닫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려면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고 예수의 피로 죄 씻어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 이 믿음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고 감각이 살아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악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이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약한 초식 동물들인데도 새끼가 위협을 당하면 모성애의 본능이 발동을 하면서 사나운 맹수에게 달려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젖먹이인데 겨우 일어나는 기종인데 일어나지 못하거나 기어다니면서 또 어미의 그 젖을 물기 위해서 막 찾아가는 거, 이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 우리 내면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쉼과 안식을 얻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쉼과 안식은 하나님을 만날 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 영혼의 가람을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표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야망, 꿈, 욕망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몸부림치면서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신령한 세계,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닫혀져 버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재산이 1,000조라고. 여러분, 1조를 내가 하루에 1억씩 쓴다고 하면요, 30년을 써야 돼요. 1조를, 그러니까 1억을 하루에 1년 365일 쓰고 10년을 쓰고 30년을 써야 1조 정도를 써요. 그런데 1,000조면요, 상상할 수 없는 개인 재산이에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갖다가 학살하고 러시아의 병사들 죽게 하고 전 세계의 국민들을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요,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족해야지. 태평양을 갖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인도양, 대서양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안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썩어질 것, 허탄한 것, 유한한 것,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소진하다가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눈만 딱 가려버려요.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거야. 네 이름 내며 살라. 육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 눈이 범죄하냐? 두 눈 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버리고 한 눈 가지고 죄 짓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너희 두 다리가 자꾸 범죄하느냐? 그럼 한쪽 다리 잘라내고 죄 짓는 자리 가지 말고 불편하게 살더라도 한 다리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알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라고. 그 정도로 우리 영혼이 소중한 건데 마귀는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속된 것, 허탄한 것, 썩어질 것하고 딱 바꿔버리고 여러분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으는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서 여러분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허무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이게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각종 악을 다 저지르면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내면에 심어줬는데 로마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의를 행하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자랑하고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잔혹함은요 한도 없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짐승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짐승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전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오직 이 땅의 관심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찾아와서 야, 떡을 위해서 살라, 이 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또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딱 데리고 갔더니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너 추종해. 너 인기 있어. 사람들이 너 추종하면서 너 높아질 수 있어.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 연예인들의 그 비참한 얘기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절대 인간은 그것으로서 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서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야, 내게 절해봐. 그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게 줄게. 이 모든 부귀영화는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것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그걸 다 가져온 거예요. 원래는 사람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마귀에게 넘겨주고 마귀가 내게 절해. 그러면 원하는 모든 것을 줄게. 아마 우리들에게 그런 제의를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눈 한 번만 딱 감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우리의 이 닫혀진 눈, 흑암이 덮고 있는 이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그런데 이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세상에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에게는 이 빛을 알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요, 정말 매너 좋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들에게는 눈이 가려져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아십니까? 누리십니까? 깨닫고 누리시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너무 쫓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는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는 그의 길을 예수님께 헌신하고 따른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도 야망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에, 그리스 시랍의 그 신들이 있는 로마의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경을 모르는 로마에 오신 것도 아니고 애굽에 온 것도 아니고 수천 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해 주신 그 백성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로 영접지 아니했는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쳐서 그 비춰진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내 노력, 공로가 아니에요.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세요. 다시 쳐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이, 영접은 믿는 거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는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다시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은 영접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것은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잘 알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정의를 했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3년 동안 함께 다니던 제자들에게 그 황제의 신전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 도시에 가서
황제의 위용이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신전 앞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어쩌면 그 대답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 엘리야 같은 예수님, 예레미야 같은 예수님.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주님이 또다시 물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놀랍다는 듯이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어찌 그걸 깨달았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뭐라고 하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이 돌덩어리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 떨지 말아라. 하나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그룹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어요. 사람들 선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앞으로 보겠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히 얘기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호되게 책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기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서 거짓을 진리처럼 행하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살아 숨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매일 죄를 짓고 산다는 게 느껴져요. 왜? 목사도 마음에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안 생겨요? 누가 무슨 아유 싫어, 미워하고 그러다 또 내려놓고. 미워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요. 먹다가 김치 국물 튀면요, 그날 벗어놓고 빱니다. 조금만 점 같은 빨간 저기가 묻어 있으면 이거 못 입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작은 죄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도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무 내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그러니까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도자가 대학에 들어가서 신입생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학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 오늘 하나님이 자네 영혼 부르면 천국 갈 수 있게. 내가 모태 신앙인이에요. 혈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자네를 부르면 오늘이라도 천국 갈 수 있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혈통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육정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육정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총칭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배움이나 권력이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어떤 기득권 같은 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의 노력이나 또한 수양, 율법, 종교적인 열심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해요. 공자나 마호멧과 석가와 같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죠.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오늘 1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4대 성인이 아니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너희가 찾는 그 길이다. 모든 인생들이 찾는 그 구원의 길이다. 모든 인생들이 찾는 그 진리다. 참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는 그 생명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종교는 다 같다고요?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분리하면 다 같아요. 왜? 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착하게 산다고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안이 조금 착한 데가 있어요. 저는 좀 안 착한데. 예? 우리 집안 내 이렇게 오춘 당숙들까지 보면 사람들이 참 착해요. 근데 착한 거하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형제들, 아버님 형제들, 저희 형제들 이렇게 보면 우환이 많았어요. 종갓집이에요, 저희 집이. 착한 거하고 상관없이 우환이 많은 게, 나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왜 착한데 이런 어려움이 많지? 이게 늘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여러분, 착하다고 원수 마귀가 봐주지 않아요. 종교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모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사가 많으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세요.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종갓집이라 제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 귀신 맨날 잔치 열어줬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조상님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고. 그럼 매일 드리세요, 제사. 조상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매일 드려야 복을 받지. 그리고 또 제사 가져가라면 다 싫어하대, 형제들이. 이율배반적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모르고 제사 지내는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사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많았어요. 착한 거하고 상관없이. 근데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살고 선을 쌓고 공덕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착해지잖아요. 비우니까. 근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졌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집이 다 같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여기서 이 집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왜? 귀신이 나가니까. 착하게 하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귀신을 명령하실 때 뭐라고 불러요? 이 이쁜 착한 귀신아 이렇게 불러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 들려면 그래서 이 어쩌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거기 보면은 가끔 이 수직광들 집이 온통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 나오죠. 아, 여러분들 거룩해서 TV를 안 보시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무당집 사가지고 청소할 때 그때 그런데 들어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얼마나 더러운지. 마음도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 집은. 근데 종교 생활을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 그러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봤지만 집 나가면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집, 자기가 거하던 데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 보니까 피고 소재되고 술이 됐어. 들어가기 멋쩍은 거예요. 내 집은 맞는데 들어가기가 멋쩍어. 그러니까 친구들 부르는 거야. 야, 내가 살던 집인데 좋은데 같이 들어가자고. 이에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 생활로 자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같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자.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꾼 삶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주인이었지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깨닫길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신방 가서 우리 노 권사님들한테 툭 던져. 권사님, 왜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죽어봐야 알죠.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우, 목사님, 죄가 많아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게 죄 짓고 사는 거라고. 저도 여전히 죄 짓고 살아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의 짐을 풀으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고 씻어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거지. 여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목사님 죄가 많았어요.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런 분이 권사님 예수님이 어디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죽어봐야 안 돼.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건데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았다고. 내 의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 같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유튜브로 나가니까 영월중앙교회 검색치면 오늘 설교 나와요. 오늘 저녁 때 들어가면 다, 그러니까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서 뭐 질문, 권사님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게 죽어봐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자, 요한복음 5장 뒷장이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24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기 쉽잖아요.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현재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구원을 받았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겼느니라. 여러분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왜? 오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아요, 목사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천국 가는 거지. 착하다고 여러분 비행기 공짜로 태워주고 미국 보내요? 여러분 비행기표를 사야 되고 비자가 나와야 미국 들어가요. 그렇죠? 예수의 생명 값을 우린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의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혈통이 좋아서 육정으로 또 내 의지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이 아들의 생명의 그 가치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